샬롬, 5월 23일 화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먼저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한 이방 여인의 드라마틱한 삶을 조명하지만 사실 룻은 하나님의 택하신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법이 그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유산으로 받은 기업을 팔게 됐을 때 그와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다시 사주어서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이고, 계대 결혼은 남편이 죽어서 홀로 남은 미망인을 죽은 자의 동생이 혼인해 주어서 죽은 자의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현대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과부를 보호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제도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돕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계대 결혼법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부분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전하는 축하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은 축하해, 잘 살아라 인데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룻을 축복하기 위해 빗대어서 표현하는 인물이 바로 다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누구인가요? 유다의 며느리였으나 남편이 죽자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남편의 후사를 이어야 하는데 유다가 그 일을 행하지 않자 꾀를 내어서 시부인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축하의 자리에서 굳이 이 다말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있는 하객들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줍니다. 룻기에는 분명 윤리적인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룻의 아름다운 효심이 그것이죠. 하지만 룻의 선택은 단순히 효심을 넘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더라도 고향에 남을 수도 있었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노라 결단하더라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룻은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룻의 효심 안에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사랑의 실천은 어려운 이웃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보여주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룻기 이야기에는 구속의 개념이 잘 드러납니다. 가족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고엘 제도나 대를 이어주는 결혼 제도는 모두 구속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행위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가 족보로 끝나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의 풍습에 따르면 이 아기는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보아스의 가문을 이어줄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아스의 이름으로 베레스의 계보를 이어주었습니다.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끊어진 대를 이어낸 다말의 결단이 유다의 계보를 잇게 했고, 그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말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속하시는 진정한 고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 여인 룻과 그에게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의 사랑은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비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혼란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셨고 그들을 통해서 참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룻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그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